먼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들어가는 말은 이렇게 봤습니다. 벨리 생명의 교회는 침례교회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인 거 다 아세요, 여러분? 네, 침례교회가 뭘까? 저도 침례교회하고 장로교가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침례를 주는 게 침례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침례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믿는 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유니버셜 철치라고 우주적 교회가 있고요. 그 우주적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이나 또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세우는 로컬 철치, 지역 교회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벨리 생명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역 교회인데, 그렇다면 왜 침례교회 교인이어야 하나? 왜 침례교회냐? 사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로서 정체성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 쭉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래, 침례교회라면 침례교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겠다. 그것들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어요. 먼저 침례교회 교인들은 자유교회 사람들입니다. 자유교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책에서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봤는데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침례교회가 태동이 되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17세기, 16세기, 15세기 이 영국 교회들은 국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히려 국가가 교회와 그 교황에 많은 간섭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7세기의 영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그 어떤 공동체나 회사에 끼어서 살아가길 원하면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던, 또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던 아이를 무조건 교회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도 속하게 되지만 그 사회와 국가에 속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침례교회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 반발해서 나타난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세례를, 특별히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모의 어떤 그런 믿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어도 사회적인 구조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유아 세례를 받고 했기 때문에 침례라는 것은 believers baptism, 신자의 침례다, 신자의 베프티즘이다.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 이제 침례교인들입니다. 당시에 그때 메노나이트나 아니면은 세퍼레이트 분리주의자들이나 침례교회가 그런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 때문에 미국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미국 혁명에도 이런 신념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고, 또 청교회와 침례교회 지도자 몇몇 사람들이 미국 혁명 당시에 어떤 닥트린을 만들 때, 선언서들을 만들 때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꼭 침례교를 믿지 않아도 된다, 꼭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된다, 네가 믿고 싶은 신들이 있으면, 종교가 있으면 그것들을 선택해서 믿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자유 주셨고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그런 자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그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뭐 꼭 미국에 오면 무조건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청교도인이 돼야 된다, 침례교인이 돼야 된다, 뭐 세례교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없애야 한다 해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는 그런 법들을 입법을 해서 그것이 지금 미국 어떤 이 정신 속에 세계 정신 속에 있게 들어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신조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그런 지금 무슨 시민권 달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억지로 우리의 힘과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런 일들을 권면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침례교인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자유교회 사람들이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 땅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당도 만들고 살도록 도와줬던 게 침례교인들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사람들과 세상과 관계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침례 교인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오히려 그래서 가장 많은 물질과 사람들 투자를 하는 교단이 우리 침례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만약 플로리다나 아니면 IT나 지진이 났다, 어떤 자연재해가 났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이 와요. 지금 그쪽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 교회에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런 공문들이 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가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단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침례교단이라는 거, 침례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 너 왜 침례교회 다녀? 그냥 변은광 목사님이라고 청년부 때부터 아는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은 개척한다는데 뜬금없이 침례교회를 한다 그러네. 그래서 우리도 침례교회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런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나는 이거 책을 보면서 저도 침례교 신학교를 했고 또 침례교에서 안수 받았고 그래서 침례교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냥 그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26살부터 이 침례교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자긍심을 갖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교인들은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한다. 침례교는 사실 유아 세례를 주던 관습에 반발해서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7세기 영국 기독교 문화 또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문화는 교회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문화, 크리스찬 문화라는 게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는 게 뭐냐면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던 그 문화에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미에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모든 의식이나 행사는 다 기독교적으로 캐톨릭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서구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유럽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았는데 왜 지금은 무슬림들이 그 교회를 다 차지하고 왜 다른 종교가 그곳에 가서 더 득세하고 이제는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그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가면 그곳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 우리 교인들이라면 침례는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라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에게 침례를 주라.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그 수준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준은요, 침례는 공적인 거기 때문에 또 이 침례교가 생겨났을 때 그 영국 사회에서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감금을 당하든지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들을 의미했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의미가 침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침례 받아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음 주가 제가 침례 부활절이니까 침례 받길 원하는 사람 침례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침례 받으라 그러면 침례 받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나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그 정도 각오로 침례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침례를 받을 때 그런 각오로 받았는지, 혹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런 각오로 세례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세례가 침례가,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가 침례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침례에 대해서 왜 침례 교인인가라는 그 책을 쓴 그 책에서 제가 침례의 어떤 특징들,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생각해 봤는데, 먼저 침례 교인들은 회심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로 올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의 진정성은 자원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푸시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 주셨는데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침례 받아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침례라는 것은 침례를 받는 자가 침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사실은 3년 전에 김성식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김성식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교회 회원은 침례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뜨끔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인들 지금 침례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침례 난 안 받는데 그럼 난 우리 교회 안 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그거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과연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침례교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침례교 신학교를 가고 침례교 전도사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한테 뭐 침례라고 물론 아버지는 저한테 장로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주셨어요. 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세례가 붙어 있으니까 설교 때 잘못해서 설교할 때 잘못 이렇게 사회 보거나 설교할 때 잘못 세례라고 얘기하면요, 꼭 교인들이 나오면서 목사님 침례입니다. 저한테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인데 제가 침례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 세례라고 했다고 우리 교인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침례인데 세례라고 하셨네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빌드업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침례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나 헌신 없이는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침례를 받을까 생각하신 분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 같은 거예요. 침례는 어때요, 여러분? 결혼식을 안 해도 부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죠. 사실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결혼식을 하죠? 돈 많이 쓰고 또 준비하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왜
당신은 신경을 안 쓰냐?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시작해서 뭐 굉장히 버지 때문에 그렇고 뭐 취향 때문에 그렇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결혼식을 해야 되죠? 결혼식이라는 것들 가운데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프로페스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부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증인들, 친구, 친척들, 가족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침례가 왜 중요한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라는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식이 축제예요? 아니면 아유 너 결혼했으니까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해요. 상우 형제? 결혼식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네, 그죠? 유정자매? 결혼식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네, 왜 그런가요? 어려움도 있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그 주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많듯이 그래서 주변에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조를 내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축의금을 내는 거죠. 축하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그 예수님과 합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져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헌신에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의 반응이 침례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도 침례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강요할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받았나? 그냥 예수님 믿으면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닌가? 해서 진짜 이 의미로 다시 침례를 받고 재헌신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 예배 마치고 같이 침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하고 잠깐 10분 15분이라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1차 런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침례교회가 처음 일어났을 때 쟤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번의 신앙 고백들이 각 시대마다 나왔는데 1차 런던 신앙 고백 제40조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의식을 베푸는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신을 물속에 담기게 하거나 빠뜨리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의 표시인데 표시되는 것에 답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러하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피에 영혼 전체를 씻는 것이다. 둘째로 신자들은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함으로써 몸이 물에 장사되고 다시 일으킴을 받듯이 신자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뵙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뵙티조라는 말은 이런 하얀 색 천인데 이건 천은 아니지만 천을 그 염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료에 집어넣을 때 푹 잠궈서 빼내면 그 하였던 천이 그 염료의 색깔로 바뀌는 것처럼 뵙티즘이라는 의미는 그냥 머리에 물을 얹는 거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로 보면 물속에 온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들을 다시 상징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례 교회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개인적으로 예배 참석자들로 하여금 침례교회는 이게 예배 참석할 때 우리가 뭘 기대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봉사하고 섬기고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침례교인들의 예배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제 이 시간 후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에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번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야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번 한 주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아. 더 전도하고 더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 하는 그런 다짐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괜히 또 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인가? 제자라면 스승의 앞을 가고 제자들이 뒤를 따를 때 제자가 일으키는 흙먼지에 자기의 전신이 덮여지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스승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나는 제자인가? 우리는 제자인가? 우리 교회는 제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의 표시가 돼요. 윌리엄 R. 이스텝이라는 분이 썼던 그 책에 왜 침례 교인인가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창기 영국 침례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적인 제자도는 침례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당연한 귀결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증언의 교제,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침례 교회에 들어왔는데 유아 세례를 받아놓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침례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믿는 자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나는 1살 때, 2살 때 예수님 믿었나? 3살 때, 4살 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건가? 아닌 것이 많거든요. 또한 내가 16살, 17살, 20살에 세례를 받았어도 그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침례를 받는 재침례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침례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침례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분위기상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성경에서 침례라는 의미가 물속에 온전히 잠겨져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침례라고 했다면 나는 다시 성경대로 나도 물속에 온전히 잠기고 다시 일어나는 침례를 받겠다라는 헌신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사실 세례가 그 당시에 세례를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당 안에 침례탕이 없거나 당시에는 온수가 안 나오잖아요. 겨울이나 이런 때는 강물에 들어가서 빠졌다가 나와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 허약한 사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목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침례 때마다 겨울에 목사님 저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물 막 얼음 깨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저는 좀 커다란 우리 아이들 수영할 때 하는 그 튜브로 풀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침례를 주려고 해요. 좀 한 요 정도까지 오는 거 사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할 때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침례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그렇게 하고 날씨가 추우면 서기현 목사님 집에 물 따뜻하게 해놓으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침례식을 하려고 그래요. 수영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분들 가운데서 아니면 세례를 받으셨던 침례를 받으셨던 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 결단 없이 침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믿고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침례를 받길 원하십니다 하는 분들은 목자들에게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고 또 내가 그런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침례의
목적과 의미대로 방법대로 내가 다시 침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침례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침례 교인들이 해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만찬,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예식이라고 하지 않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문하셨거나 그리스도께서 주문하셨거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두 가지, 사실은 세 가지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세족식이 있는데, 세족식은 구원과 복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침례교회에서는 두 가지 의식에 강조를 해서 두 가지 의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침례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할 예배 중간에 할 이런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19,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먹을 떡과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왜 굳이 이런 상징적인 일들을 행하셨을까? 사실 왜 침례를 받고 왜 이런 주의 만찬을 하느냐? 상징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지가 상징 같은 거죠. 왜 반지를 끼고 있죠? 결혼했다라는 것들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는 거죠. 그렇듯이 주의 만찬도 그런 상징인데,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시작. 주의 만찬은 새 언약의 표시로서 유월절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잠깐 설명할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왜 그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마지막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드린 제사는 제가 생각날 때마다 다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들을 기념하라? 그래서 이것들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옛날엔 너희가 소 잡고 양 잡고 피를 흘려서 벌벌벌 떨면서 내 앞에 나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너희들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성만찬의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만찬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저는 성만찬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성만찬 할 때는 빨간색 개통을 넥타이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 했죠. 주의 보혈을 생각하라고 맨날 빨간색. 김경훈 목사님이라고 새생명교회 있을 때 음악 목사님은요, 성만찬 하는데 빨간색 넥타이 안 오면 대놓고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때문에 빨간 넥타이를 하고 다녔죠. 예수님 때문에 빨간 넥타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성만찬을 위해서 광고를 내고 제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순간마다 드렸던 기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번 성만찬에 은혜를 좀 주세요. 맨날 먹는 주스 그거 그냥 하고 아예 오늘 성만찬 했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진 전도사님 먼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성만찬을 준비하시라고 카톡을 보내드렸죠. 사실은 그것이 매일의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만찬 때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내가 누구와 같이 교제를 할 때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형제도 이 자매도 예수님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영혼인데, 내가 이 형제 이 자매 이 가족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주의 만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느냐. 진짜 만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떡 요만한 거 뭐 찢어 먹고 빵 이만한 거 먹고 이게 무슨 만찬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도 이거 다음에 우리 만찬 할 때는요 배부르게 먹읍시다, 진짜. 뭐 제가 컵도 이만큼 큰 컵에 주스도 막 무한 리필로 따라 먹고 그땐 떡을 해가지고 진짜 떡을 뭐 설기떡이든 무슨 쑥떡이든 배가 부를 정도로 계속 먹으면서 막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주의 만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찬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참여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아들을 엄청나게 귀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사실 이 설교하면서 우리 마치고 1부 예배 때는 우리 다 나와서 2부 때도 하려고 그래요. 다 여기 나와서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산한 자매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지금 자매님의 심령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주셨다. 그래서 자매님 마음 하나님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라.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성만찬에 참석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나의 외로움과 나의 이 배신감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똑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형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오빠시다. 큰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어때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한 적이 우리가 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좀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할 때 정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만찬이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제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여기 모여서 손잡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랑 벌써 7, 8년, 9년, 10년 된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또 비록 교회는 우리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지역교회와 우주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로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섬기고 만나고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5번째로 침례 교인들의 직분은 2가지가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왜 직분이 왜 필요하냐? 왜 안수가 필요하냐? 우리 침례교 안에서 안수는 그 안수를 통해서 무슨 엄청난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특정한 사역이나 기능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 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맨날 다 언니 오빠인데 그리고 언니 오빠 아니던 나이 많은 사람이면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꿀까? 요한 집사님, 뭐 윤정 권사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권사가 없잖아요. 윤정 집사님, 혜성 집사님 서로 부를 때도 오빠라고 부르지 말고 뭐
야, 뭐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집사님 이렇게 좀 호칭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이렇게 승훈 집사님, 뭐 지혜 집사님, 뭐 이렇게 그죠? 한번 연습은 해볼까요? 집사가 될 거니까 옆에 분한테 집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예.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안수 집사도 있고 어떤 교회는 우리는 장로교회는 아니지만 40 넘었다고 장로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로님이 계세요. 어떤 그 제가 샘물교회라고 정기정 목사님 지난번에 축구했던 교회 안수 집사가 있어서 갔는데 36살인가 그런데 안수 집사가 됐더라고요. 예. 우리 지금 웬만하면 35살 다 넘을 것 같은데. 그죠? 직분이 주는 어떤 그런 무게가 있지만 그렇다고 침례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슨 신분이나 무슨 지위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집사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사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저에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침례 받고 또 반드시 섬기는 것들이 있어야 집사라는 것 자체가 종이거든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11조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를 기준을 교회에서 말하는 신학교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은 요즘 그냥 다 집사님 하는 그 수준으로 낮출 것인가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세우기를 잘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침례교회 안에서 집사를 받았다면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라면 정말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다른 교회로 이사 갔는데 새생명 비전교회 출신 또 벨리 생명교회 출신들은 집사라고 하면 그 교회에 가면 완전히 일꾼이고 인정된 사람들로서 그래서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이사 가면 꼭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물론 여러분들 이사 안 가실 거니까 그죠? 아니에요? 이사 다 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이사 가셔도 그렇게 그 지역 교회를 섬겨주고 또 인정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침례라는 것이 그렇게 뭐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헌신과 또 우리의 다짐을 요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고요. 그렇지만 침례 받는 것 속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주의 만찬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매주 할 자신 없고 사실 저는 매달 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올 때 주스 사와야지 이거 빵 굽고 잘라야지 하는데 이게 빨리 예배팀이 있어서 하면 모르겠지만 아침에 안 그래도 정신없을 때가 많은데 이거 하려니까 또 막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오면서 이거 좀 그랬는데 어떤 부부가 일찍 왔어요. 30분 일찍.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같이 준비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만찬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나? 예수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떡을 떼주면서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오늘 성찬식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자 구세주로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주님의 만찬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게 더 맞고요. 혹시 지난 주간에 살아가면서 전혀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실 어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주님의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눠도 돼요.